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자. 예.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가 만유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사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태양빛도 우리가 얼마 동안 짧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빛도 육체의 눈으로 조금만 오래 봐도 잘못하면 실명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소리가 인간의 귀에 너무 큰 소리가 들리면 잘못하면 귀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산 호렙의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하나님을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네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그냥 뒷모습만 그 엄청나게 천둥벼락이 치고 그냥 그런 것이 흑운이 그냥 시커먼 흑운이 막 엄청나게 어두운 막 먹구름이 지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육안으로는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왜냐하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태양의 신이라고 그러고 오래된 거대한 나무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상의 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의 전부라고 그러고 그게 모든 사람이 수만 년 살아도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알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주 바깥으로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도 못 나가는데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이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영적 존재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영적 존재인 동시에 육체가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인데 육체가 죽고 나면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까닭은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지 아니하심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유대를 택하시고 또 그 유대인들이 몇백만이었는데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때때로 들리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이 직접 못 듣겠다고 말하고 모세 보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만나라고 이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택하셨는가 하니 그들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들어도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에 엄마의 그의 엄마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불가능한 아이가 잉태가 되어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다가 젖대자마자 어린 아기를 제사장에게다 맡겼다 이 말이죠. 그 제사장의 집에서 어린 아이가 크죠.
엄마 품을 떠났죠. 아주 젖대자마자라고 성경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겠습니까? 엄마가 그랬거든요. 한나라는 여자가 내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약속을 서운한 대로 이행하는지 어린 아이가 젖대자마자 우리가 다 세상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다 아는데 진짜 불가능한 아이가 잉태되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어떻게 그 어린 아기를 젖대자마자 품에서 떠나보낸단 말이야.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이거 정말 믿음 아니고는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떤 엄마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 너 나한테 약속하기를 내게 너희 아들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까지도 안 드렸느냐? 하나님 아직 애가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5살인데요.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살, 이제 10살인데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20살 정도 돼도 그래도 못내 아쉬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뭔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젖대자마자, 젖대는 거 제가 잘 모르지만 한 살 전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애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버린 거예요. 그 참 20살 장성한 아들을 드린 것도 쉽지 않지만은 젖대자마자 그 아기를 어떻게 내놓냐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아기가 제사장의 집에서 클 때에 어느 날 아주 어릴 때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얘가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음성이 2번씩이나 들렸는데도 그게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주의 음성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야 이번에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라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왜 한밤중에 들었으니까 환청이었나? 비몽사몽간에 들었나? 내가 꿈을 꿨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이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었다면은. 제사장이 또 처음에는 모르다가 두 번째나 이렇게 대답해라. 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영감을 가지게 됐다. 그것도 알려줘서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성경의 신구약에 또 다른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할 말씀이 있는 거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께 처음부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대로 우리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기억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다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몇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자, 1, 2, 3절이죠. 자, 오늘은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바로 2절 하반절에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고 이 아들로 인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또 3절 제가 이렇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고 이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고 이 아들이 죄를 정결케 일하고 이제 높은 곳에 계시 위엄에 보지 앉았다.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바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광을 받았나 그 뜻이에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세상의 선지자
사무엘, 다윗, 또 모세, 엘리야로 통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라 그렇게 어린 수백 년 지나가서도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소망을 품으라 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너 장래 커서 뭐가 될래? 이랬으면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필경 그랬을 거예요. 아마 9번 저 모세요. 모세 같은 사람 될래요. 너는 다윗 같은 사람 될래요. 저는 엘리야 같은 다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대통령 될래요. 이랬다요. 또 아니면 뭐 과학자 될래요. 부자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제대로 성경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배운 사람이라면 너 커서 뭐가 될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래요. 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될래요. 저 엘리야 같은 사람 될래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되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엘리야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 가까웠는데 엘리사는 아직 젊은이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되고 싶어서 엘리야를 끝까지 엘리야처럼 되고 싶으니까 엘리야 따라다닌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이제 나이 먹었지만 어린애는 더 이상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되고 싶은 것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60, 70이 돼도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20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뭐냐? 아직도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내가 뭔가 바라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한국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부자라는 어떤 이름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같이 되고 싶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운동을 잘하는 사람같이 되고 싶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멋있게 사는 사람같이 되고 싶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불러주고 그걸 막 닮아가고 싶고 그대로 막 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면 나도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도 그 옷을 사 입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뭐가 되고 싶으냐? 어떻게 되고 싶은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가? 그런데 오늘날에 이 히브리서를 쓴 이제 신약 교회 성도는 우리 조상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항상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 형상이신 자기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것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이지요.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 이름만한 여자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형제지간 자매지간인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기쁘게 모셨습니다. 자 그때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친구의 성경 전체가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여기만 누가복음 10장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지금 마리아가 같은 자매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또 다른 데 보면 그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죠. 그런데 같은 자매인데 아마 나이가 1살 차이였을지도 모르고 쌍둥이였을지도 모르고 나이 차이가 많아도 2-3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다행히 두 사람 다 이 형제들은 예수를 그렇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복받는 가정 맞죠? 예수를 그렇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 예수 믿는 분이니까 예수를 우리 집 안에 딱 모셨습니다. 우리 집에 가장 좋은 응접실 소파에 상세 앉으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얼마나 이 촌에 집이 많은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옆집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딱 들어와 계신데 지금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시죠. 자, 예수를 모셔놓고 뭘 하고 있느냐?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너무 많이 준비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막 걱정 염려하고 있고, 같은 형제인데 예수의 발 아래 앉아 그에 뭐 했는지, 예수님 앞에 뭐 사춘기 여고생처럼 선생님 혼자서 짝사랑하는 거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듣더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 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 참 성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언니와 싸웠나? 아니면 밥하기 싫어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마리아가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밥하기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하느라고 언니와 함께 예수를 모셔놓고도 밥도 안 하고 있었는가? 얘가 뭘 했는데? 잠을 잤는가? 혼자서 자기 방에 있었는가? 아니요. 예수의 말씀을 그 순간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셨으면 괜찮은데, 그럼 마리아하고 같이 밥을, 예수님 설교를 하고 계시네. 이 어떻게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마르다 밥하고 있는데 예수님 잠깐 계셔야지. 왜? 마르다가 분명히 시험 들 게 뻔하니까. 지금 바로 그 보면 마르다가 마치 시험 든 것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 와서 보십시오. 40절에 어떻게 말하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가만 보고 있냐 그래. 마리아 보고 뭐를 해야 되냐. 얘야, 너 왜 그런 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뭐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야, 너 나 도와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내 동생에게 명령해라. 예수 보고 명령해라고 요구했다니까요. 글쎄.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일이 지금도 늘 일상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저 사람 왜 쓰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니 이 세상 사실 내가 제일, 그런데 저 사람들 그냥 대충 일하고도 뭐 저런 일 다 해서 주님 왜 가만 계십니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교인들 사이에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무슨 교인이 저 사람은 저렇게 가만히 있어? 주님이 왜 저런 사람 그냥 가만 보고 계시지? 속으로 이 생각 안 들까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물론 그때 소파가 아니었겠지만은 그 마리아도 당연히 밥했겠지.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네. 그 순간에 마리아는 딱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조금 전에 보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에 이걸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전체의 제물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더 좋아한다니.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바깥에 성전뜰이 있죠. 거기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에다가 자기를 보고 깨끗이 하고 난 뒤에 성소에 들어가지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향과 진설을 올려놓는 상과 또 이렇게 한 가지 더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촛대. 예. 맨누라 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다 촛불 밝히고. 그런데 이제 휘장이 열려서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 지성소 법궤 위에 날개 6개를 가진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다 그것은 다 바가치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제사를 하는 가장 지성소에는 1년에 딱 대제사장이 1년에 피로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있더라고. 아니요, 그 안에 또 있어. 그 상자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는데? 말씀, 명령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만나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하늘의 양식.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그게 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또 구약 때 보면 사람들이 제사절 가장 잘했다니까요.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도 잘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기름에 내가 취했다라고 했대.
제사를 막 짐승을 잡아주니까 그 고기에 기름에 내가 배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제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내가 최대한대로 다 했으니까 좋은 건 내가 바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받으십시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만유보다 크신 분이 짐승을 좋아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만 먹으시려고 바치려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은데 예수를 모시고서도 일이 많으면은 염려합니다. 오늘날 우리와 너무 똑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 고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이 안에 모시고서도 왜 걱정하는가? 예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모시고서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알려주시죠. 4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시되 마르다를 혼내신 것이 아니고 알려주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혼내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영접했으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예수님 또 한 가지밖에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죄는 목수일밖에 안 하셨고 예수님이 동시에 목수일도 하시고 그 당시도 신학이 있었거든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도 다니시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신학교 다녔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할 리가 없죠. 왜? 신학생인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 목수를 마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어머니도 모시고 동생들도 돌아봐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가 성령 부으신 하라고 명하신 그대로 그 일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일로 일이 많으니까 염려하고 예수를 모셨어도 일이 많은 사람은 걱정, 염려가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족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르다가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왜? 예수를 모시고서 왜 겨우 한 가지만 하냔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 일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사람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한 가지를 맡겼다 이 말이지. 하나님 우리 보고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면서 예수도 증거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 다음에 친구도 잘 사귀고 집도 좋은 집도 살고 건강도 하고 장수도 하고 유명도 하고 이거 우리가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게 한 가지만 해라고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가 뭐냐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해서 나 이제 맨날 잠만 자야지. 그건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나 맨날 이제 돈만 벌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 한 가지가 뭐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다른 모든 일보다도 합평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주실 때에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적어도 10가지 다 칩시다. 그런데 그중에 1번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맞죠? 2번, 3번, 4번이 쭉 있죠. 그런데 2번부터 10번까지가 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그 9가지를 모은 것보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종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9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되지 않아. 예배만 참석. 그런데 구약부터 신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 이야기가 왕도 나오고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보고 한 얘기잖아요. 심지어 선지자였던 모세와 아론마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다가 딱 한 번 네가 그 머리박 물에서 다툴 때에 나의 거룩함을 딱 한 번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려 그래서 발을 딱 치니까 물이 딱 한 번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그 땅에 꼭 밟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단한 최고의 종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위 보고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물을 내주랴 바위를 딱 때리니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똑같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고 한 가지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고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불신자들 이렇게 말하죠. 정상은 하나인데 길은 여러 갈래라고.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말 맞는 땅에 있는 정상한 길이 수만 갈래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세 제자 12제자를 모으셨는데 또 그중에 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갔을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뭘 음성했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택한 내 사랑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모세도 못 들었던 이야기, 엘리야도 못 들었던 이야기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 절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당시에 예수의 얼굴 본 사람은 너무 많았다고요. 예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사람도 너무 많았고 이방인도 봤고 왕도 봤고 거지도 봤고 문둥병자도 봤고 그 다음에 군병도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많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교훈대로 살아가든지 부모한테 배운 교훈대로 살아가든지 인생의 자기의 어떤 신조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든지 친구의 말 따라 살아가든지 이러는데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참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삶이 있다, 생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적 존재 보고 뭐 삶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의 삶을 생활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참제자고 그 사람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항상 듣더란 거예요. 이것을 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가까이 곁에 있을 수 있는데 예수를 곁에 있으면서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것 한 가지가 뭐냐? 예수의 발 밑에 앉아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택해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듣는 거 택하든지 아니면 네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네가 택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한 가지 택한 사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른 직분들은 바뀝니다. 맞죠? 다른 직분은 다 바뀝니다. 이를테면은 뭐죠? 봉사하는 사람 해마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봉사할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찬양 봉사, 악기 봉사, 그 다음에 차량 봉사, 식사 봉사 다 이런 항상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원할 수. 그런데 죽을 때까지 말씀 듣는 것은 누구도 못 뺏어가. 내가 병상에 누워서도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해도 내 귀에다가 이렇게 요즘은 참 좋은 것이 많으니까 기구가 딱 틀어놓고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
이거는 아무도 못 뺏어간다. 얼마나 좀.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의 봉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서 봉사하는 거다 말이에요. 왜? 봉사는 상이니까. 봉사가 사는 거라면 교회에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 순서를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영혼이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생명이 충만해야 일하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서 사망을 이겨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그날에 하늘에 가서 상속자가 되고 해와 같이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딱 이 한 가지가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지금 위엄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입에서 나온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예수께서 그 12명 보고는 그날에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다 말씀하셨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듣는데요? 1년에 한 번 들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종일. 여기에 예수님 지금 식사하셔야 되는데 언니는 막 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럼 자기도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발 옆에 앉아서 그냥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물론 밥 먹어야 살죠. 그런데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이죠. 오직 이걸 택했다는 자체가 들을 기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먹을 입은 다 있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모시고도 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일단 먹는 입은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더 먹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수고한단 말이에요. 이건 영감이에요. 이건 다 육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어. 이걸 내가 택해. 요거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입은 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식을 먹을 입은 애도 짐승도 다 있어.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의 말씀을 항상 듣지 않겠습니까? 음악을 들어도 우리가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내게 들을 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모시고서도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예수의 발 곁에 앉아서 날마다 먼저 예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가 되게 하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주의 동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참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알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려 하시고 또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시온즉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참으로 예수를 집안에 영접하고 모시고서도 예수를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을 가지고서 음식을 많은 걸 준비한 데라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금침이 많으나 그러나 오직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고서 예수가 그 순간에 말씀을 하시니까 음식 준비보다 바로 예수